교회 불은 그날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예배당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목사는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성경과 설교 원고, 빼곡히 적힌 메모들, 여러 번 고쳐 쓴 문장들이 그의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늘 긴장이었습니다. 성도들 앞에 서기 전까지 한 문장, 한 단어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더 중요해. 조금만 더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야. 그렇게 말하며 오늘도 집으로 가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교회 마당은 이미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시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이 시간 아이는 이미 잠들었을 것이고 아내도 하루를 정리했을 시간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늘 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조용한 부엌, 식탁 위에 덮개가 씌워진 저녁밥. 그 풍경이 익숙해질수록 마음 한편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는 그날도 교회 문을 잠그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맡겨진 사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가족을 향한 말은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모두 끝난 뒤 집에 돌아온 목사는 아내가 정리하던 사진첩을 함께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에는 아이의 성장 기록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발표회,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은 많았지만 이상하리만큼 그의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멈추고 한 장 한 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은 많은데 그 웃음 옆에 서 있는 아버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교회 행사 사진 속에서 그는 늘 강단 위에 있거나 단체 사진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기억, 함께 손잡고 걸어가던 골목, 아무 목적 없이 놀이터에 앉아있던 시간. 그러나 떠오르는 것은 교회 일정표와 신방 날짜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교회에 있었잖아. 그 말은 원망도 아니었고 투정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늘 바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목사는 사진첩을 덮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놓친 문장은 다시 쓸 수 있었지만 아이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충성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늘 부족했다는 것을요. 아내는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부를 때조차 아내보다는 사모라는 이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교회에 일이 생기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고 성도가 힘들어하면 아내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모니까 이해해야지. 사모니까 먼저 양보해야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었는지 그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없이 함께했고 불평 대신 미소를 선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단정한 사모였고 집에서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온 그는 이미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의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살았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주지는 못했구나. 교회 중심의 삶 속에서 그는 아내를 한 사람의 여자로, 한 가정의 동반자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늘 목회의 동역자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날 밤 목사는 처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가까운 영혼들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질문은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고 그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고 강단 위에 작은 조명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성도가 앉아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마치 그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입술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니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말은 고백 같았지만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고 성도들을 돌봤고 교회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기도는 점점 질문이 되었고 질문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왜 가족을 이렇게 잃어가며 사역해야 했습니까? 왜 제 자녀에게는 기억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날의 기도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솔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 책상 앞에 앉아도 글이 써지지 않았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 없는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위로도 충고도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늘 그렇게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요. 말씀이 없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위로를 구하기보다 이해를 요구했고 순종하기보다 설명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섬겼지만 나와 함께 쉬지는 않았구나. 그는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 책임, 기대, 역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로 자신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가족을 기다리게 만들었으며 아내를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사랑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법은 잘 몰랐습니다. 그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곳은 잠시 머무는 자리라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다가올 멈춤의 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아직 힘들었지만 그 무게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함께 배워갈 고난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통보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은퇴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 붙들고 있던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목사로 불리며 살아왔기에 사역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괜찮은 척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 되죠. 그러나 밤이 되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도 강단에 설 준비를 하지 않는 자신이 낯설었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어색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좀 쉬어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함께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늘 달려왔고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뒤처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잠시 멈추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위암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의 마음에도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목사였지만 인간이었고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활은 낯설었지만 그 안에는 뜻밖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들어오면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별다른 계획 없이 그날을 살았습니다. 그 단순한 시간이 그에게는 오래된 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밝으세요? 아프신데도 표정이 편안하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쉬어본 게 처음이라서요.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병은 있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행복은 늘 사역이 잘 될 때나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복은 아무 성취도 없이 그저 함께 있는 데서 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말없이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나란히 걷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침대 위에서 긴 밤을 보내는 환자들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은퇴한 목사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멈춤이 벌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짧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동을 오가던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간병인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유난히 조용했고 유난히 자주 웃었습니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불평보다 감사에 가까웠고 하루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에도
서로를 탓하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족 간병인은 종종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프신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보통은 다들 예민한데. 그 질문에 목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쉬는 연습을 해서요. 그 말은 병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래 달려왔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은 많은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체념,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복도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병실 안에는 묘하게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그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아래층의 말기 환자예요. 그 말기 환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은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가서 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역자가 아니라 환자였고 쉬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익숙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몸을 실었고 아내는 그 옆에 섰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층 병실 문을 열자 어두운 얼굴의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쌓인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규였습니다. 목사는 그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고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적은 있으세요? 그 환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교회 학교 잠깐. 그 이후로는 50년 가까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버텼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음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아주 천천히 전했습니다. 죄와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말했습니다. 떠나 있던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그 환자는 한 문장씩 따라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입에 올릴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느꼈던 그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충만했습니다. 목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병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목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불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고 아내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은퇴했고 병들었고 이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병실 한켠에서 말기 환자의 침대 옆에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해졌고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을요. 아내와 함께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곳의 어려움도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잠시 견디며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프지 않은 삶이 아니라 아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누릴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지 않았고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충분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목사는 병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젊은 날의 열정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오래 머무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사역보다 관계를, 성과보다 함께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강단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도,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제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목사의 실패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췄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